창세기 3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명의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에 첫 자녀 아기의 출산입니다. 가인 뜻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를 얻었다. 내가 첫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 가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후 동생 아벨이 탄생을 하지요. 그러나 농부였던 형 가인은 양치기였던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정작 본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중심, 더 자세하게는 마음의 중심을 이미 간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가인 마음 중심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므로 가인 너는 반드시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가 죄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여전히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었지만 가인은 그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살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한낱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에 불과합니까? 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직업이 농부였던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12절에 보니까 땅에 정착하고 땅에 정주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할 가인에게는 땅에서 도망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그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 죄 벌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형벌이 무겁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 쫓겨나였고 또 전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무참히 살해할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가혹합니다. 항변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돌보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밀려나게 된 가인. 거기서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격과 살해의 위협 앞에서 자기 스스로 거대한 탑과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앞서서 너를 살해할 사람들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라고 안전장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만의 에녹성을 쌓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쫓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인을 내쫓지 않으신 것이죠. 먼저 가인이 도망가고, 먼저 가인이 죄를 저지르고, 먼저 가인이 성을 쌓고 만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가인에게 보입니다. 내 생각, 고집, 불만과 분함에 묶여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자손들은 이후로도 계속 번창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만나서 각각 야발과 유발, 또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게 됩니다. 이 네 명의 후손들, 이 라멕의 후손들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3절과 24절에 보면 가인의 죄악이 후손이었던 라멕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라멕도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라멕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가인의 모습이 후손 라멕에게서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멕은 선조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표를 기억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벌이, 나를 살해하게 되면, 나를 해코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10배가 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 내 아내여 야발과 유발, 내 아내여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죄악이 번성하고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또다시 허락하시죠. 25절에 보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살해되고, 라멕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넘쳐나서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소망의 자손 셋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창조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셋과 그 후손들에게 새 구속의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그 셋도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지요. 셋 이전에는 불리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할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구속의 계획, 우주의 창조 사건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파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희망과 창조자, 온 우주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생활에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의 낙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 힘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바로 그때 어둡고 막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의 문이 2026년 올 한해 1월에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며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또한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이 한 달,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굳세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추위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